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게 된 우리의 심령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셨다는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측면에서 이 구원의 감사를 즐기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특별히 맥추감사절은 이 전반기에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경작할 생업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해서 소출을 얻게 하신 이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측면이 맥추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오늘도 이 절기의 의미를 두신 대로 구원의 즐거움과 또 전반기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해 가운데 부요해지고 믿음의 진보도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그 겉에 드러나는 푸르름보다 뿌리가 더 깊게 그리고 또 번성하게 퍼져서 위에 솟아있는 나무보다 더 뿌리가 깊어서 그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혹시 이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고 또 맥추절을 전반기에 치른 가운데 우리가 혹시 웃자라지는 않았는지, 푸르름만 가지고 웃자랐다가 태풍이 몰아치면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나무로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견실하게 세워지는 이 맥추감사 주일 교회 설립 37주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전심전력하여 전하다가 지금 붙잡힌 상태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붙잡혔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당시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으니 지금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더 문제는,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잡힌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형의 위기에 사형의 날짜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의 위기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뿌리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교회 사역을 이을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교회 사역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견고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것이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몰살될 위기의 순간에서도 또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서도 교회를 맡아 책임질 다음의 지도자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사회악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황제 숭배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종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몰살되어야 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가 잡히고 사용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가 계속될 사역을 놓지 않았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의 근본 뿌리, 견실한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교회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사역 끝에 지금 바울에게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감당할 자가 누구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교회의 위기를 겪는 때였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지도자에게 위임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차기 지도자로 디모데가 낙점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를 차기 지도자로 낙점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디모데가 이 초대 교회를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을 이어서 다시 교회를 감당할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인 동시에 우리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주일에 뿌리가 견실한 교회로,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가도 다시 그 바톤을 이어서 다시 믿음의 사역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뿌리가 견실한 교회, 그냥 입만 무성해서 웃잘한 교회가 아니고 뿌리가 견고해서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더 위대한 사역을 이어나갈 이런 위대한 사역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개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모아주시고 그런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묵상할 때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디모데의 조상들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은 교회의 위기를 보고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위에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하던 젊은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다른 교역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디모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왜 디모데를 주목하고 있었던가요? 그것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5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제 첫 번째 디모데가 낙점되는, 교회를 보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뿌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그 문제를 보고 디모데를 보았는데, 디모데를 볼 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가 좀 긴장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방향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경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차기 지도자로 낙점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상대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자꾸만 이 믿음의 주파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로 인해 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삼으신 믿음의 결정체.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서 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이 사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 다른 믿음을 쫓다가 낭패를 겪는 경향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요, 믿음을 잘못 쫓아가다가 그야말로 쪽박 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단지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안겨다주는 방편으로 삼는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면, 복을 빌면 축복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치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근한 예로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만민중앙교회 대표자 이재록 씨가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자, 헛된 믿음을 쫓다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헛다리 짚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잘못 선포했죠. 내가 처음과 끝이며 심판의 권세자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나를 믿으시오.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다가도 이런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은 성령과 같고 범죄가 없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해댑니다. 비슷하게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는 방편을 이와 같이 잘못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만으로,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그 축복의 수단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일찍부터 받아들인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조상을 살펴보니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를 떠받드는 영적인 거장 디모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가정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하나님의 가정이 왜 자랑스러울까요? 유산 중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 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아름다운 사역, 또 아름다운 이정표를 남긴 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신앙의 가문의 후광을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교회 설립 37주년 맥주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가도 이 믿음의 후광이 우리 자손 때에 이루어지겠는가 생각해 보면 심각한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선물로 받는다는 믿음이 무엇일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다행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 때에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견고하게 박힌 견실한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도 외할머니가 믿으셨고 저희 어머니가 믿으셨고 제가 3대고 우리 자녀들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조상적부터 섬겨온 이 신앙이,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죄 앞에 제가 떨면서 이 양심의 이 쿵쾅거리는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유산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나락으로 떨어질 그 위험한 순간에 저희 외할머니, 어머님이 기도한 그때 그 믿음의 공로가 나에게 더 씌워져서 이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어서 절대로 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순간을 지금까지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에 의해 전수된 믿음에 의해서 양심의 고동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 때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리 판단,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을 전수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현장에 그냥 죄에 져서, 이 세상의 이 물질관에 져서, 이 세상의 성공관의 사상을 다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님이 염려하시는 그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와 같이 뿌리가 견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 가정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해가지고 내 몸에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질병 가운데 있어서 가정 모든 어른들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요 청천동 지역이나 요 계산동, 요 효성동 지역에도 이런 자녀들이 있죠. 아빠는 뭐 네팔 사람, 또 저 베트남 사람, 또 동남아시아인인데 엄마는 또 한국 사람. 이러면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받는 이 멸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땐 잘 모르다가 점점 커가면서 이 다문화 가정들이 받는 이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건강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도 자녀들이 이 사회 밖에서 겪는 경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받아야 했을 멸시, 환대, 이 얼마나 압박이 컸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역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렀고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연약한 가운데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고 무엇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강한 사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하고 성적도 없고 또 환멸과 멸시를 받는 그런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쓰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37주년을 맞아서 우리 가정 같은 가정에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과 같은 근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다음 차세대 주자가 나타난다는, 우리 가정 안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펼치신다는 믿음이, 그 위대한 믿음의 뿌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발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사역 날짜를 곧장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 후서를 마치게 되면, 이 편지를 쓰게 되면 곧바로 사형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서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가 생각났을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한 번 봄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우리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볼품 없었어도, 연약했었어도, 자주 나는 질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감동받은 이 디모데의 눈물은 자신이 가진 눈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눈물이었냐면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던 눈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대하여 가지는 애착,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죽음에 이른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그 마음, 어린 디모데에게도, 이제 갓 청년 교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감당할 위대한 사역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열매를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는 이대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볼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볼 때 이와 같은 눈물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뿌리를 위해 심기우는 작업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런 곳에 흘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7살에 그야말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곳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려 씨를 뿌리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아들의 때를 위하여, 그 형제가 돌아오는 때를 위하여, 우리 가족 식구들이 돌아오는 때를 위하여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으셨는데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를 구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깊은 고민 중에는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이런 믿음의 유산 상속이 이어지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에,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주일에 오늘도 간절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져오고 신앙생활 해온 대로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품이거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의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